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면요, 참 힘이 있습니다. 유언은 참 부드럽게 전하고 또 간절하게 전하는 것인데, 어쩔 때는 이 유언이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임종과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 그 사람의 뜻과 소망을 다 담아서 유언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전하셨던 말씀과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유언이므로, 그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훌륭하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뉘앙스가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강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보다 수동태 명령인데요, 강해져라, 강해지겠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유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디모데에게 그토록 사역을 하고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고 이 힘든 사역지에서 디모데에게 명령이며 부탁이기보다 오히려 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참 쓰이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귀한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쉽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때에도 말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그리고 이 울산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시대가 참 어렵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요 이 말세가 될수록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그리고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하여 강하여지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쓰이고 애가 타였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신 여러분을 향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말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든 세상 속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한 지금 혹여나 위로함이 필요하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많은 특징 중 하나는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절대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영향은 받지만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편지가 그냥 종이처럼 보내신 게 아니라 분명 아마 그 종이는 쭈글쭈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의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눈물로 보낼 때에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주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힘을 얻고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에베소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으면서 한 절 한 절을 써갔던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일 겁니다. 지금 바울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디모데보다도요 오히려 바울이 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요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서신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지금 강하여져라,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지금 나도 이것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너도 이것 때문에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인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니?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졌고, 그래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에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디모데여,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부르면서 이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부르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고 강하여지자, 은혜 속에 강하여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 이 찬양도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오늘 이 찬양의 은혜가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은혜 깊은 곳까지, 우리 찬양대만 찬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요 은혜가 충만해야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세상 아무리 부딪혀본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때로는 무너져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 것은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 한 사람 사람마다, 우리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려고, 은혜 내려 주시려고, 오늘 이 성령 감리 주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꼭 잡으시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라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주위의 환경 때문에 침체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행복자를 얘기할 때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한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을 보시면요,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근심이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짐과 그리고 우리를 누르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의 짐이고 사망의 짐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며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여 오늘 그 문제를 딛고 서며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충만해야죠. 오늘 이 본당을 나가실 때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곧 넘어지는 사단의 괴락이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내일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할 때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가득 찰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복음의 신을 신은 그 전신갑주는요, 앞면은 무장이 되어 있는데
뒷면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죠?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은 절대로 패배함도 없고 절대로 후회도 없고 절대로 무너짐도 없는, 오직 복음 안에서 전진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고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일어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을 믿고, 오늘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또다시 강한 이야기를 하며 유언을 한 너무나 은혜되는 짧지만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진 말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수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오늘 이 본문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앞에 뭔가 사건이 있고 무슨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종합하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1장 15절부터요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15절에는요 바로 이 어린 디모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에베소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바르게 사역하였던 디모데를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요 16절에 17절은 정확하게 자신을 정말로 잘 돌아본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너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디모데와 바울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요 절대로 예고를 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몸에 병이 올 때, 그 병과 은혜가, 그 환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에 예수님처럼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가 있던가요? 아닙니다. 마치 도둑처럼 진짜 예상도 하지 못하고 또 상상도 못하던 그때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넘어질까, 아니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승리할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를 걷다가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의 무서움을 알고 물 깊은 곳으로 빠졌던 곳으로 살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건너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첫 번째, 군인이 강해지는 것 같이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는 많은 연습과 경기 경험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나 환경의 호전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원인이 은혜의 서기로보다도 자신의 물질이나 환경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가 살아서 교회 참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가 어려워지면 영적으로 푹 가라앉아 버려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환경에 따라 영적인 것에 좌우되었다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성경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함과 은혜와 승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찬송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흘러가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내 심령에 진짜 공고하고 메말랐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지금 내 심령에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 오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요, 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인내하는 군사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을 지키는 경기자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로 무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요, 군사는 훈련을 통해서 나아지고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군사는 교육받지 않습니다. 군사는 훈련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도 제자 교육 삼지 않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육은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수료 과정 속에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ABC, 수미양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수미양가 중에 수 많이 받으셨죠? 예, 여러분, 근데 교육을 받고 끝나고 나면,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잘했다 못했다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잘했다 못했다 수우미양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매일마다 쓰고 있는 감사 노트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을 때 오늘 너 감사 잘했으니까 5개 수, 오늘 못했어 가, 아이고 하나님 오늘 망했네요, 그렇게 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군사 훈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총을 쏘는데요, 10발을 쏘는데 합격점이 6발인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총을 쏠 때 훈련 받으면요, 교육을 받았으면 10발 쏘고 5발을 쏘든 4발을 쏘든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고 끝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격 훈련을 하면 10발 중에 6발을 언제까지 쏠까요? 될 때까지 쏩니다. 밤이 새고 낮이 돼도 10발 중에 6발, 낙하산을 뛰어내릴 때
뛰어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뛰어내리도록 끝까지 훈련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언제까지 훈련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해질 때까지. 잘했다, 못했다, 너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마음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오늘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끝까지 인도해주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제자반이 참 힘든데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자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예배드리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은혜 충만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를 향한 의롭게 하신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 13절을 보면 오늘 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와 함께 죽는 사람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고난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라는 바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고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지금 아프다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냐? 오늘 주를 위해 고난을 참는 자는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지만, 고통받고 있지만, 어려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기쁘지 않니? 디모데야, 힘이 나지 않니?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화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두 번째 비유로 드는 것은 규칙을 지키며 경기하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선수는 상을 못 받잖아요. 달리기 선수가요, 출발점에서 땅 하고 출발했는데 무조건 뛴다고 해서, 그 결승제에 들어간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라인, 그 선을 딱 지키고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그 결승선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차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규칙 안에서 살아갈 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그 승리의 은혜를 맛보고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장로들과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승리하였도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았도다 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 이 승리도 이 면류관도 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승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가 쓴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요, 바울은 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지금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햇볕이 땡볕처럼 내리쬐고 있는 이때에도 열심히 모종을 하고 물을 대고 또 길을 내고, 비가 오면 물을 빼고 비가 안 오면 물을 길러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노력만큼 열매를 거두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강한 성도가 아니라 오늘 농부처럼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는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농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뿌리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농부가요, 믿음이 없으면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땅을 이제 겨우내 굳었던 땅을 일구지 않습니까? 큰 바위도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묵었던 뿌리들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 밭고랑을, 논두렁을 다 파고 나면요, 거기에 씨를, 땅을 파서 심습니다. 여러분, 심는다라는 것은 씨앗을 심고 흙으로 덮은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에 보면 우리는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농부가요, 이 씨앗이 심어졌을 때 날 것이라는 믿음, 씨앗이 되고 나중에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수고하고 그것을 땅에 덮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심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심습니다. 헌신을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를 심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심으시는 그 농부의 수고를 끝까지 감내하셔서 울며 심을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믿으시는 농부처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시는,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뿌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세상에 열심히 뿌리면 그것이 날 것이라는, 아니요, 세상의 법칙은, 죄된 이 세상은 아무리 뿌려도 아무리 심어도 그 손에 있는 것을 입으로 넣지 못하는 것이 사망이요, 죄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반드시 구원할 것이요,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을 손에 들어 입에 넣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지금 비록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생각은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되던데요, 말처럼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도 그렇게 결국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에 강한 모습으로 승리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길, 그리고 사망의 증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망에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그렇다면요,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보면 좌절할 수 있고 우리를 보면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것이었던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사는 것만 아니라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처럼 가장 아끼고 사랑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군사처럼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셔서 그 강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 길을 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심어서 기쁨으로 거두어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